감사는 찾는 자에게는 보물이 되지만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땅속에 썩어 없어지는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 영혼의 풍성함이고 우리의 관계의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요일날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감사한 내용들을 한 3가지 정도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난 변화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기도했던 응답이 혹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는 않으셨나요? 다양한 저마다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내용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죄의 유혹으로 힘들었거나 또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던 그런 부분들은 없으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날마다 줄여가야만 하는 것이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일정하게 음식을 먹으며 사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양식을 먹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어떤 양식을 어떻게 드시고 계시는지, 시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맛을 느끼십니까? 봄이 되면 딸기 맛이 있고요. 여름이 되면 수박을 먹는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느껴지는 맛,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맛과 함께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 영혼의 말씀의 통로가 있는가? 또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요즘에 조금 회복이 되면서 매주 새신자들이 우리 안중교회에 인사하고 환영하는 시간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신자들을 섬기는 바나바들을 볼 때 얼마나 그게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또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중교회 가족이 되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통로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생명의 연결고리가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들,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예배도 그런 것이고요. 또 목장 모임도 그런 것이고 기도회가 그런 것이고 성찬 예식이 그런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그런 통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나는 내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아봐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 읽겠다고 그렇게 계획하신 서적들을 지금 읽고 계십니까? 이제 3월 벌써 중순이 돼 가는데요. 또 어떤 양육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헌신의 시간 교육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고 그 생각처럼 또 헌신의 시간을 잘 훈련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평안한 저녁 기도 드리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주님께 우리의 잠을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맛도 되고 그리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는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 하나님의 양식이 없이는 우리의 영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까닭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밤도 감사와 회개를 통해 오늘 하루를 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품 안에 평안을 구하오니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월 17일 사순절 제25일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라는 노를 동시에 저어야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행위와 행위 없는 믿음은 모두 제자리를 맴도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언어의 유희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린석은 자와 같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알 수도 없으며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의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지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고백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것을 어떻게 삶으로 살았는지를 심판할 때가 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주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내 삶의 주인님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